사랑하는 하여무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소명 목사입니다. 말씀을 의지하며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22장 20절입니다.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아멘. 예전에 성경 공부 모임에서 어떤 분의 흥미로운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서로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그중 한 분이 아주 특이한 케이스를 통해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교회를 가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미국에 이민 와서 생활을 하는데 너네 나라에서 사는 것이 참 쉽지 않죠. 어떤 큰 어려움을 겪고 힘들어하고 있었을 때 평소에 알고 지내던 한 지인이 교회를 가서 한번 기도해 보라고 권유를 하더랍니다. 어려울 때 교회 가서 도움받은 사람들을 많이 보았다고 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자기는 처음 교회에 발을 들이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교회를 권한 그 사람이 그 당시도 믿음이 없었지만 지금까지도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전도되어 교회를 다니게 되었다는 것이죠. 저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구원을 이루시는구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말하지요.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천하 만물의 모든 주권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지요.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구원으로 이끄시기 위해 모든 것을 동원하셔서 때로는 생각지도 못한 것까지 포함하여 합력하게 하신 후 결국 선을 이루시지요. 오늘 말씀에도 참으로 흥미로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요단 동편을 정리한 후에 이제 모압 평지에 당도하였습니다. 그곳에서 광야 생활을 정리하고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으로 나가기 위한 준비를 하길 원했던 거죠. 그 소문이 주변 일대에 널리 퍼졌습니다. 당시 모압을 다스리고 있던 발락이 이스라엘이 연전연승을 거두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을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래서 취한 방도가 무엇입니까? 발람이라는 돌팔이 예언자를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발람이라는 이름의 뜻에서 그가 어떤 자인지를 더욱 명확히 알 수 있는데요. 탐닉자 혹은 백성을 망하게 하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후에 진행된 일들을 보면 발람은 정말 세상 욕망과 욕심에만 빠져 있는 거짓 예언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그런 발람에게 모압 왕 발락이 사신을 보내어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12절입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모압 왕의 청을 들어주지 말라 이야기하신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20절을 또 보십시오.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하일지니라. 이번에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오히려 그들을 따라가라고 이야기하셨지요. 이런 구절들을 보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도저히 종잡을 수가 없네. 발람 같은 거짓 예언자에게도 나타나 말씀하시고 또 언제는 가라 하셨다가 또 언제는 가지 말라 하시니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연약한 인간이 전능하시고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다 파악할 수 있나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에 대하여 이런 고백을 들려줍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과 같이 목숨을 걸고 생명을 다해 주의 일을 감당했던 자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 들려주는 대답이 무엇입니까? 그 깊이를 도저히 헤아릴 수 없다는 거지요. 그럼에도 확실하고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궁극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죄에서 건지시사 놀라운 구원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이시지요. 이후에 살펴보겠지만 이 어리석기 짝이 없는 거짓 예언자 발람을 통해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오히려 그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예언을 하게 하시지요.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분명 믿음 안에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시나? 우리 가정에 이런 아픔을 허락하시고 우리 일터에 이런 고통을 주시며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 이런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일을 허락하시는 것인가? 그러나 우리가 은혜 안에 거하기만 한다면 결국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통하여 어떻게 하신다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지요. 사랑하는 하여묵 가족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계획이 다 있으십니다. 우리가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고 머리가 아둔하여 당장 깨닫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을 통하여 결국 우리를 향한 아름답고 선하고 복된 놀라운 구원의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그 일을 통하여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 사람으로 인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감당할 수 없는 축복으로 인도하시지요.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기대와 평안과 기쁨 가운데 거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의지합니다. 우리가 아둔하고 어리석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을 당장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길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며 그 섭리 가운데, 그 인도하심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하여묵 지체들 그 심령과 마음을 헤아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 안에 연약하고 상한 심령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모든 삶의 문제를 주님 다 감당해 주셔서 아버지여, 요단강이 갈라지게 하시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시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복과 은혜를 충만히 붙잡고 나가는 귀한 삶 살 수 있도록 아버지여, 우리를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